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2장에는요 예수님과 주변인들의 많은 대화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그만큼 또 예수님과 가까운 그룹이에요. 또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 마르다와의 대화. 다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중에는 12장 가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의 흐름,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한번 더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념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종교 생활해 왔던 그 모든 경험치로 인해서 아는 것이지 정작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꾸만 이런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소요가 일어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그래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게 또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그런 국가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격화가 되고 누군가를 믿게 되면 로마의 압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주의, 그 다음에 타락한 성전 문화로 해서 배를 불리던 그 모든 관습들이 끊어질까봐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과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장과 12장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머리로 아는 신앙이냐 아니면 머리와 가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방금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 동네를 또 가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길로 계속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집을 도착하게 되니 마르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에밀 또 가르쳐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지만 어쨌든 내 오빠가 죽은 지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보라 하니까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도 밖에도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관념적 신앙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모든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설명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 가서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복음서 계속 읽어오면서 묵상하고 또 집중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일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상의 모든 그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용서함 받은 이 죄인들이 결국은 다시금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는 그 소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진짜 신앙,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속에서 그런 영향력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강상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무너짐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나의 삶의 형편이고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한 줄기의 빛이신 예수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알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아.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셨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성경도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헌신, 봉사, 섬기는 거 다 해보았는데
관념적 신앙으로 인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들, 마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뒤에 나오면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또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까지.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아까운 것을 다 버렸을까? 그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헌신으로 또 적용점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것을 예비한다는 건 결국 어떠한 믿음이 또 동반되고 수반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나사로,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관념적 신앙에서 가슴속 깊이 있는 신앙으로 와닿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11장, 12장은요, 그런 말씀으로, 그러한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 부활의 열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제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42절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관리들 중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성경을 표현한 것은 아마 이들이 후에는 제자들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마가 이야기했잖아요. 늘 도망다니던 마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도 도망갔고, 바울과 선교여행 갔을 때도 도망갔고, 그렇게 심약했던 마가였지만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저자가 되었고, 후에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귀한 사도로 그렇게 잘 성장했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후에는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내 자신과 비추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이 성경을 읽는 시간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관념적 신앙,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습관적으로 해왔던 종교생활, 그런 모든 타락한 성전 문화, 그런 나의 몸에 배어져 있는 모든 습관들을 다 잘라버리고 제하여버리고 그런 묵은 땅을 다 기경하여 질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부터 50절, 12장 44절부터 50절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그들과 여러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로 아는 그런 종교적 어떤 지식과 습관과 경험을 뛰어넘어 가슴 깊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십자가와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것이 삶의 결단으로, 결심으로, 승리로 나타나는, 그래서 의의 열매, 또 풍성한 승리 열매가 많이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우신 진리,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